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욱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가 주최하는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가 광주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는 1986년에 시작된 이후에 매년 서울을 비롯해서 뉴욕과 LA, 상파울루, 나이로비 등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구원의 확신과 또 믿음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광주에서 15일부터 17일까지 말씀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이신 우리 박옥수 목사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광주를 모처럼이 아니라 자주 와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 만에 또 오신 거죠?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자주 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광주 시민들이 제가 와서 집회에 참석하면서 많이 변화되는 거 볼 때 제 자신이 굉장히 행복했고요. 특히 오늘 교회를 다니지만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모든 기성교회는 교회를 다니면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해서 우리 죄를 사한 게 확실하신데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 많은 교인들이 기성교회 안에 죄인으로 남아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옛날에 교회를 다니며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도 우리를 보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점점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 게 원칙이지 죄인으로 있다면 예수를 믿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헛죽은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 셈입니다. 감사하고요. 특히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와서 대화를 할 때 마음을 그대로 자유롭게 표현해 줘서요. 제가 상당히 힘을 얻고 또 이번에 광주 시민한테 죄 사함 받고 변화된 분이 많아서 더 기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에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죄사함. 예.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신 것 같은데 3일 동안 제가 스케줄표를 미리 좀 받아봤는데요. 예. 아침, 저녁으로 그냥 1시간씩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해야 할 얘기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목사님도 죄인이나 장로도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건 문제가 있는 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고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예수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은 죽음이 헛죽음일 밖에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 기독교하고 맞지 않는 대화를 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땐 교회 다닐 때 목사님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죄 사하는 방법도 나오고 재산 받는 방법, 재산 받고 나니까 예수님 나 가까이 계시면서 일하시 거의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저희 죄인이라고 나오는데 교회와 조금 신앙생활을 하면은 죄는 예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과 교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어 성경에서 어떻게 내 죄가 사해지는지 그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 죄가 사해진 건 확실합니다. 근데 어느 사람들은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닐 저도 나무밭에 그 감자도 따먹고 캐먹고 또 다음에 사과도 따먹고 그래가지고 친구들 그래 하고 나서는 죄인이라고 막 괴로워하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냥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 죄가 사해진 게
사실이다.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의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고 죄 사함을 입었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했다면 우리 죄가 사해진 게 사실인데 목사님들이 성경을 많이 안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기독교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예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우리 죄를 산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아닙니다. 예수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씻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광주 시민들은요, 저한테만 그런지 뭐 굉장히 따뜻하고 정말 차분하고 좋아요. 이야기하고 싶어서 새벽부터 와서 이야기하고 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며칠 쉬지 않고 이제 단에서 말씀은 아침, 저녁 2번을 하는데 나머지 시간에 계속 개인 상담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제사함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볼 때 저도 행복했고요. 네네. 교회를 다니면 아주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실패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네. 예수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죄인일 수 없습니다. 제가 사해졌습니다. 이런 진리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더러운 죄인이 그러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내 죄가 사해졌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다 죄인이라 그러고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우리를 보고 막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지금은 저희들 설교 듣는 사람이 많고요.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는 1,300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밤낮 3일 동안 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놀라워하고요. 최근에 우리 설교들 이게 진리다, 이게 진짜다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 우리 보고 이단이라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목사님이 하셔야 하는 이유일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네. 제일 행복하거든요. 내가 죄 속에서 막 갈등하다가 죄가 사해졌을 때 막 온천을 얻은 기분이 들고요. 그런 기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죄 속에 갈등하고 막 고통하고 괴로워하다가 제사함 받고 그 찬송 있잖아요. 나의 모든 죄 사하고 그 피로 속죄 받았네. 이런 찬송 부르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 노래는 그래 하면서도 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예수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우리 죄를 다 대신 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해졌고요. 선생님 죄도 예수 위에 죽어서 다 사해진 건데 그걸 믿으시면 참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목사님 말씀을 짧은 시간 안에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제가 보니까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죄에서 벗어나, 창세기 강해 이렇게 목사님께서 많은 양의 신앙서적을 또 내셨더라고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또 많이 감화가 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책을 잘 쓰지 못하지만은 네. 너무 은혜로워서 책을 읽다가 그냥 이렇게 뭐 노트하는 게 책이 돼가지고 아주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리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특히 죄사함에 관해서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비슷한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책 쓸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가 안 쓰는 편인데 옛날에 좀 써놓은 것들이 참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자, 조금 전에 인도 얘기하셨는데 예. 국내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외, 세계 각국에서 더 바쁘게 지내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뭐 포르투갈, 이탈리아, 폴란드도 다녀오셨고 인도에 이어서
이후 뭐 하반기 일정까지 꽉 차셨죠? 가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고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시나요? 인도 사람들은 여기 되게 흥미가 있어가지고요. 지난번 집회에서 30만 명이 모였고요. 처음에 10만 명 모이고 그 다음에 30만 두 번 했는데요. 그러니까 끝이 안 보입니다. 그 이제 시민들 앉은 자리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죄사함복 기뻐하는 거 보면 제가 목사 된 게 너무 막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 또 한국에도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지만 죄 때문에 슬피 울고 용서해 달라고 비는 분들이 많은데 용서해 달라고 빌어야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신 벌 받아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면 우리 죄가 사해진 건데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죽었으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우리 죄를 대신 죽으셨을 때 우리 죄가 사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 믿어야 하는데 대부분 다 죄인이라 그럽니다. 죄인이라 그러고 제가 죄사함 받다 하면 이단이라 그러고 희한한 소리를 다 합니다. 그래도 뭐 사람들이 많이 있어 별별 이야기 다 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광주 시민들 정말 정답고요. 개인 상담을 하는데 정말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제사함 받고 하루에도 여러 명이 그렇게 기뻐하며 돌아가는 거 보면 목사 안 되고 무슨 재미로 사나 싶을 정도로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더 행복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말씀 전에 그 이단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아무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재밌는 건 한국 교회에서는 자기하고 다른 다 이단이라 그럽니다. 이단이 잘못된 거짓 그런 종교를 얘기하는 건데 저도 뭐 그런 이야기를 처음엔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제 글이 계속 이렇게 듣고 제 설교를 듣고 제 글을 읽은 사람들이 이걸 이단이라 한다고 말이지 너무 와해 여기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 아니면 다 이단이라 하는 그런 약간 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나본 사람들이 가장 건전한 기독교라 그러지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 죄를 죽었는데 죄인이라 한다면 예수님 죽은 걸 부인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쪽이 좀 의심스러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실 때 우리 죄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보내셨고 우리 죄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죽으심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셔 내 죄가 사하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모두 기독교에 기뻐하고 춤춰야 하는데 자꾸 이단이라 그러고 또 자기들도 죄인이라 그런다면 예수님하고 다른 뜻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 보고 몇몇 가지만 알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성경으로서 교리 그리고 교파를 넘어서는 뭔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지금 형성하고 계시는 게 기독교 지도자 연합 예. 그 CLF 설립자이시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이 골자를 주제로 주로 활동을 그렇습니다. 하시나요? 보통 교회 목사님도 성경 깊이 안 보는 분들은 자기 죄의식을 먼저 갖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거짓말했다, 도둑질했다, 뭐 그런 죄의 의식을 갖고 있다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제 사해졌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끝을 보면 예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닌 겁니다. 내 죄를 다 벌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처음에 교회 다닐 땐 그냥 밤에 나무집에 뭐 사과 따먹고 그래 가책을 받고 죄 용서해달라고 울고 기도도 하고 많이 했는데 그게 막 죄가 사해진 줄 몰랐습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죄 없다 함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걸 믿으면 우리 죄인이라 안 그러고 또 예수님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고 삶도 변합니다. 많이 변합니다. 겸손해지고요. 그래서 또 힘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주로 이제 성경 세미나에서 중심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번 성경 세미나는 조금 특별한 게 있더라고요. 부활절이 지나긴 했지만 이 부활절 콘서트로 오페라가 아주 성대하게 열린다고 하던데 그것도 눈길이 가더라고요. 예, 저희들은 합창단을 만들었는데요. 세계 최고의 합창단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 마르코드 오바도르프 국제합창제에서 저희들이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참 좋아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합창단이 노래를 하는데 제가 집회할 때 보러 합창단이 같이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한 시간씩 노래를 하는데 이번에도 와 정말 참 듣기 어려운 찬송들을 해서 모두 시민들을 막 열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합창단도 막 그야 하는 게 밤낮 연습합니다. 밤낮 연습해가지고 세계 최고 합창단이 됐고 그런 합창단이 온다고 보통 이런 합창 들으려면 적어도 몇만 원 내야 들어가는 그런 합창단인데 네. 저희들 집회 노래 부르니까 너무 좋고요. 저희들 참 노래를 잘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같이 이제 합창하고 또 사이사이로 합창하고 제가 메시지 전하고 또 이제 집회를 전후로 개인적으로 상담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제가 사해지느냐 또 어떻게 잘 안 믿어진다고 할 때 설명해 주고 믿음을 키우는 일인데 저 그거 뭐 지금까지 계속 몇십 년 해와서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뭐 또 묻는 질문이 거의 유사한 게 많아서 네. 그래서 이 사람 설명을 듣고는 아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내 죄를 대신에 죽으셨으니까 내 죄가 사해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럽니다. 네. 자, 박옥수 목사 성경 말씀을 듣는 것과 동시에 또 오페라로 아주 성대하게 네. 실력 있는 친구들이 공연을 펼치는 게 접목이 돼서 그 메시지가 더 강하게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광주뿐만 아니라 이제 인천에서 하셨고 이후에도 뭐 대구, 서울, 대전 전국 일정이 계속 있으시더라고요. 아직 만나지 않은 예, 그분들 위해서 뭐 하고 싶으신 메시지나 아니면 뭐 많이 참여해 주시라는 그런 격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빠졌을 때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우리가 처벌받아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께 넘겨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예수 다 벌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은 교회 다니면 늘 죄인이라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죄가 지은 것도 사실 많은 게 사실이지만 우리가 받은 모든 죄를 십자가 예수님 벌받았기에 죄가 사해져서 우리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입고 감사하며 예수님 믿으면 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몇몇 목사님들 성경을 깊이 몰라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늘 죄를 지어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죄를 지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 죄가 없어진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죄가 사해진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분은 지금도 죄인이라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해준 데 감사하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 역사하셔서 전에 없는 지혜도 주시고요.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십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제사함 받고 사는 사람 기쁘고 삶이 달라지고 행복해집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국에 갔을 때 한 엄마가 자기 아들 때문에 염려해가지고 그 아이를 한국에 제가 데리고 와서 한 6개월 동안 있었는데 이 학생이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엄마가 하루는 아이 주머니번에 권총이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총격전 하다가 피 흘리고 쓰러지고 상상 엄마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말, 아들아, 넌 나의 전부야.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엄마 그러지 마.
나 살고 싶어 사는 거 아니야. 하루 10번도 더 죽고 싶어. 마음대로 안 돼. 왜 엄마가 그래?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를 나에게 부탁하기를 했어요. 그럼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그래. 한국에 왔는데 그 아이에게 마음의 세계를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을 안정이 되고 참 변화를 입었습니다. 그래 한 6개월 뒤에 얘가 미국에 들어갔는데 지금 너 오래간만에 잘 있었나? 그래 잘 있었어. 마약하러 가자. 마약? 나 싫은데. 야 임마 네가 마약이 싫어. 며칠가나 보자는데 얘가 1년 전에 2년 가면 마약 안 하는 거예요. 뭐 가족도 지금 그래 참 많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학생들이 한 20명이 저희 한국에 와서 한 여름방학 한 달 동안 있다가 참 많이 변하고요. 그래 미국에 많은 학생들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아들이 사업으로 결혼하고 이제 사업 잘하고 있는데 한 번씩 전화하면 목사님 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면 행복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아는데 우리 마음이 그냥 마음 안에 있는 것에 끌려서 화도 내고 죄에 끌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를 사함받았다는 걸 감사하고 정말 내 몸 다 바쳐 주님이 섬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네. 마음속에 좀 갈등이 일거나 죄사함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박옥수 목사님 예, 좋습니다. 만나보시길 그런 궁금증이 풀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주 와서 개인적으로 저 면담하는 분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다 응해줬는데 그분들 제3밥 기뻐하고 가시고요. 또 오늘 저에게도 약속된 분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행복합니다. 네, 앞으로도 기쁨과 행복 많이 나눠주시길 바라겠고요. 기쁜 소식 선교회가 주최하는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 오늘 그 주인공이신 박옥수 목사님과 함께한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